말씀이 아멘 되면 능력이 됩니다 하는 제목이에요.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우리의 신앙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은 아직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 주어진 것이고요. 그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에 의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사람이 어딘가 선하고 똑똑하고 무엇인가 기대할 만한 것이 있어서 주님이 그런 약속 주신 것이 아니지요. 완전히 부패하고 타락해서 아무 쓰잘데기 없는 그런 존재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먼저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카버넌트,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그 대표적인 하나님의 언약 사건,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린 그 내용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선택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책 창세기 15장을 여러분이 펴놓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아멘 되면 능력이 됩니다 하는 이런 내용들은 아브라함과 사라, 그리고 하나님, 이분들이 믿음 안에서 약속을 주시고 약속을 받고 또 이루어가는 믿음의 과정들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 보십시다. 하루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셨죠. 그리고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반응을 해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짐 보따리를 싸가지고 내려오다가 다메섹에서 한 종을 만납니다. 그가 엘리에셀이라는 다메섹 사람이에요. 쭉 내려와서 가나안 땅에 머물게 되는데, 이 가나안 땅에 머물고 있을 때에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내려오기를 아브라함과 사라와 조카 롯만 데리고 왔다가 다메섹에서 엘리에셀에서 픽업해서 같이 이곳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75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약속했거든요. 그래서 그 약속을 붙잡고 그가 내려왔는데 그에게는 큰 민족을 이룰 만한 씨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생각하기를 이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는 나름대로의 마음을 굳히는 모습이 이 속에 비춰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이 너의 상속자가 아니다.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신 하나님은 또 다시 말씀하시죠. 하늘로 무별을 셀 수 있나 봐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마도 이 밖에 나가서 별을 봐라 하신 것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것은 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자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우리 말에는 여기시고 그래서 계속 이어진 것처럼 보여지는데 이제 영어로 된 성경을 보면 딱 문장이 끝나죠. 그리고 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 땅을 너에게 주어서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러자 이제 하나님이 약속을 주신 거죠. 이 땅을 내게 주겠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18절 질문하죠.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하나님 나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내가 이것을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9절에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그리고 이제 이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여러분 10절 11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11절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우리는 여기서 그냥 쉽게 넘어가서는 안 될 부분을 발견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짐승을 들을 때 왜 짐승을 쪼개어 드렸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짐승을 가져오너라 할 때에 가져와서는 짐승을 쪼개놔야 돼? 이렇게 요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처럼 아브라함이 살아있는 짐승을 둘로 쪼개고 피가 흐르는 상태에서 약속을 맺는 것은 그 당시 그 지역사회에서 통용되고 있는 약속의 방법이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히타이트 조약이라고 표현해요. 히타이트 조약. 헷족속이라는 용어, 여러분 그 단어를 보면 히타이트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헷족, 그 지역의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헷족속들이 약속을 할 때에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한다 하는 거예요. 어느 두 사람 혹은 두 집단이 서로 약속을 하면 그 약속을 한 당사자들은 산 짐승을 둘로 갈라놓고 피가 뚝뚝 떨어지는 그 사이를 지나갑니다. 그것은 죽음으로 이 약속을 맹세한다. 그런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그렇게 친구들하고 놀다가 약속해. 막 손가락을 하면서 내가 죽음으로 약속해. 내가 죽을지라도 내 약속 지킬 거야. 꼭 그런 모습인 거죠. 이때 이 약속을 한 두 사람은 그 피가 뚝뚝 떨어지는 그 사이를 반드시 함께 지나가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물었어요. 제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은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그 짐승을 가져오라고 하죠. 사실 사람들이 널리 사용하는 방법인 이 히타이트 조약에 의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준 약속을 내가 보증할게 하는 그런 의미가 지금 그 속에 들어있는 거죠. 자, 그러자 아브라함이 짐승을 준비했고요. 그것을 둘로 쪼개놓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아브라함이 실수를 해요. 작은 체구를 가진 새들은 쪼개놓지 않은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아브라함이 짐승을 둘로 갈라놓은 것은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죄를 회개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 해석 오류입니다. 아브라함이 큰 죄는 회개하고 작은 죄를 회개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불로 응답하지 않는 겁니까? 오늘 본문에는 이 창세기 15장에는 어디에도 아브라함의 회개의 제단이라는 그런 언급이 없어요. 이 약속의 행위가 어디에서 이루어졌는지,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이 짐승을 쪼개놓고 언약을 맺게 되는데 그것이 어디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신 것을 보증할 때에 하나님은 당시에 통용되던 방법을 사용하셨다 하는 것만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당신이 하신 약속에 대해서 확증을 세우는 방법으로 당시의 방법을 사용했다는 것, 여러분 우리는 이해해야 해요. 따라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당시의 방법대로 모든 짐승을 둘로 쪼개어 준비합니다. 그런데 소와 암염소, 순양은 둘로 쪼개놓고 작은 체구의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는 쪼개지 않습니다. 자, 이것이 아브라함의 실수라는 거예요. 어쩌면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흔히 저지를 수 있는 실수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크든 작든 모든 짐승들을 쪼개어 놓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것을 크다 작다로 구분해버렸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는 크든 작든 모든 것이 중요하고 모든 것이 가치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언뜻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싶은 것도 하나님께는 중요한 것이 될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평가하고 우리가 분별해서 중요하다 그렇지 않다, 크다 작다라고 구별해버리는 실수를 범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짐승이 작으니까 쪼개놓지 않았어요. 이것은 아브라함의 판단이죠. 새가 작든 크든 상관이 없이 그것이 중요하든 중요하지 않든 정말 중요한 것은 크다 작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뜻 아니겠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암소, 암염소, 순양만 쪼갤 것이 아니라 새들도 쪼개었어야죠. 당시의 풍습대로 피가 흐르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결코 변함이 없다는 것을 피로 언약할 수 있도록 그가 준비했어야죠.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좀 괜찮은 사람이 나타나면 우리의 마음에 막 중요하게 보이고 좀 그러지 않아도 될 것 같이 보이면 우리의 마음에서 먼저 구분을 내버리는 그런 실수들을 얼마나 많이 범하고 있느냐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하루 종일 아브라함이 기다리게 되는데 솔개가 자꾸 내려와요. 그러니까 그걸 쫓겨 있는 거예요. 그 사탄이다. 자꾸 어떤 사람 그렇게 얘기해. 여러분 우리 그렇게 알레고리하게 그렇게 해석하지 말고요. 자, 그러다가 하루 종일 버티다가 잠깐 이 해가 질 무렵에 아브라함이 줍니다. 그랬더니 큰 깜과 두려움이 그를 다 엄습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아브라함에게 들려옵니다.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게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어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새를 쪼개어 놓지 않고 하나님께 재물을 드렸기 때문에 이건 재물 아니에요. 그런데 재물이라고 표현하니까 사람들이 저도 그렇게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 땅에서 노예가 되는 것 아니에요. 400년 동안 이들이 애굽 땅의 노예가 되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 땅을 주겠다고 이미 약속하셨잖아요. 75세 때에. 지금 10년 후에 오신 거거든요. 75세 때에 이미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그리고 다시 또 이 땅을 내게 주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럼 어떻게 보증하실래요? 그랬더니 짐승 가져와라. 그건 약속하는 이 짐승이지. 그것은 재물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이 번제 아니에요. 그런 제사 아니에요.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땅이 너희가 이제 400년 동안 4대 동안 이방 땅에 가서 객이 될 것이다. 노예가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너는 평안히 갈 것이고 너희 자손들이 그와 같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돌아와서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유가 뭔지 아니? 이유가 뭔지 아니? 이 땅에 살고 있는 아모리 족속들이 아직도 죄가 내가 심판할 만큼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모리 족속이 아직 죄악이 가득하게 찼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쓸어버리고 너희들을 새로운 민족으로 이 땅에 세울 수가 없어.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죄가 가득 찰 때까지 너희는 400년 동안 애굽에서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 하지만 큰 민족을 이루고 돌아올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죄를 회개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진노한 것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방법이에요. 그 약속을 하신 이후에 이제 해가 지고 어두워지니 하나님이 그 짐승 사이를 지나가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했죠. 창세기 15장 17절에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리고 이 사건을 기록한 모세는 그 내용을 기록하면서 이러한 이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이것은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을 세우는 것이었다라고 설명을 해요. 18장 상반절에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세울 때에 쪼개어진 짐승 사이로 아브라함을 대동하지 않고 하나님이 혼자 지나가십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일반적으로는 피를 흘리는 짐승 사이에 지나가는 약속은 당사자가 이 약속을 피로서 맹세한다는 의미가 있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만약에 그 사이를 지나가게 되면 이 연약한 존재, 약속을 잘 파괴하는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기 전에 죽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손을 잡고 그 언약의 짐승 사이를 지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혼자 지나가셨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해석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 또 하나를 발견하게 돼요. 이 약속이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함께 맺은 약속이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이었습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 내가 이러한 복을 줄게. 그러면 너도 약속을 지켜야 돼. 이런 조건을 달았습니까? 아니면 전혀 상관이 없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까? 이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의 unconditional, 조건이 없는, 아브라함에서 어떤 조건도 어떤 상황도 요구하지 않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에 기인한,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일방적인 그 선택과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에 기인한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이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그 짐승을 쪼개놓은 사이에 아브라함이 지나갈 필요가 없었어요. 누구만 지나가면 돼요. 하나님이 그 약속을 하니까 이 약속을 내가 어떻게 보증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물었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짐승을 준비하라. 짐승을 준비해 놓으니 그곳에 혼자 지나가시겠습니다.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일방적인 사랑으로 아브라함에게 찾아와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10년 전에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따라 내려왔던 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 그분은 혼자 피가 흘리는 짐승 사이를 지나가시며 약속을 인치십니다. 어떻든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들의 조건에 의해서 효력을 갖고 안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인 하나님의 신실함, 그리고 일방적인 하나님의 선택과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에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우리가 뭐가 똑똑해서, 우리가 뭘 내려놓아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 것 아니에요. 우리가 아직 부족할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아직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잘 넘어지고 잘 깨지는 존재인 질그릇 같은 존재라서 아시면서도 하나님의 일방적으로 우리를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약속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또 한편 우리가 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있죠. 언제나 아들입니다. 이삭.
100세에 낳은 아들에 대한 이야기. 우리 그 부분 한번 잠깐 보실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신다고 해서 금방 바로 아들을 주신 것 아니라는 것 여러분이 이해하시죠? 하나님의 약속은 점진적으로 뚜렷해져 가요. 그리고 그와 반대로 아브라함의 믿음은 갈수록 더욱더 현실적이 되어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아브라함의 믿음은 성장해 간다라고 표현해요. 자, 이러한 내용이 이해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혹은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떨어지면 그것이 곧 이루어져야 할 것처럼 생각할 가능성이 높고요. 또 오해하고 실수할 가능성이 높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면 그 약속이 금방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다. 또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하나님의 때에 이루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 가신지를 살펴보면 이해가 쉽게 됩니다. 자, 그냥 쉽게 간단히 넘어갈게요.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 나이가 75세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복을 내리고 너에게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 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가 75세였어요. 근데 아직 자식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그 땅에 가면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약속을 주셨어요. 그리고 10년 후에 이제 아브라함이 85세 되던 해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을 때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께 말하죠. 주 여호와의 무엇을 내게 주시렵니까? 조금 전에 읽었던 본문이에요. 내용이에요.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의 엘리에셀입니다.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 말씀하시길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니라. 너의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처음에는 75세 때 아직 가능성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가 아내와 사라와 조카 롯을 데리고 그리고 오다가 엘리에셀을 데리고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도 자기가 아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생각하기를 엘리에셀이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믿음의 아들인가 보다. 믿음의 조상들이 한다고 그랬잖아요. 믿음의 아들인가 보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엘리에셀을 잘 키워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신다는 말씀이 아니야. 너의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되리라 그래요. 아브라함에게 너의 몸에서 날 자가. 엘리에셀은 그가 낳은 건 아니죠. 엘리에셀은 그가 낳은 게 아니에요. 그 약속을 받고 사라가 생각하기를 아브라함과 함께 나는 아이를 낳지 못하니 내 몸종 저 하갈과 함께 동침하소서. 그리고 아들을 얻어요. 그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아브라함의 몸에서 나온 자잖아요. 이스마엘은 하나님 말씀대로 아브라함의 몸에서 난 자였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99세, 이스마엘이 13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그의 이름을 바꿔주죠.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그리고 사라의 이름을 사레에서 사라로 바꿔주어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창세기 17장 15절 16절이에요.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너에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무슨 말이에요? 사라가 너에게 아들을 낳아주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라 몇 살이에요? 89세. 아브라함 몇 살이에요? 99세. 그랬더니 그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모세는 이렇게 기록했어요.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에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17장 17절 18절입니다.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 원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잠깐 저기 좀 보세요. 사라가 아들을 낳아줄 거야. 그랬더니 피식 웃으면서 100세가 된 내가 어떻게 또 아들을 낳아? 사라도 다 이제 이 생리가 끝나버렸는데 피식 웃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스마엘이나 잘 키워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그렇게 약속했잖아요. 내 몸에서 나온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이스마엘이나 잘 키워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그러면서 아브라함 피식 웃어요. 아브라함이 어디 믿음의 조상입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어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에요? 아브라함이 피식 웃었다 그랬어요. 속으로.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스마엘을 잘 키워주세요. 근데 하나님도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하나님은 아주 구체적으로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처음에는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75세에 얘기했다고요. 10년 후 85세에 찾아오신 주님은 내 몸에서 날짜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러고 또 이제 99세 13년 14년 후에 찾아오신 주님은 더 구체적으로 내 아내 사라가 너에게 아들 낳아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약속은 점진적으로 더 구체화되어지죠. 자, 하나님의 약속은 이렇게 점진적으로 구체화돼요. 아주 이렇게 초점이 이렇게 맺어져 가는 거예요. 이삭에게. 자, 우리 아브라함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75세 때 아직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할 때는 비록 조카지만은 조카를 데리고 75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고향을 떠나 이주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의 믿음이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때는 믿음이 행동으로 나타나요. 아주 말씀을 따라 그가 움직입니다. 그런데 85세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씨가 되리라 내 상속자가 되리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기셨다라고 얘기해요. 다시 말하면 그나마 아직은 사라는 아기를 못 낳아도 내 몸에서 아직은 내가 아이를 낳을 수 있으니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직은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하갈을 동침하고 이스마엘을 낳는 거예요. 그런데 99세 때 이제 13년 후에 상황은 어땠어요? 마물의 상수리 아래 앉아있는 저 멀리 세 천사가 지나간 것을 보고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는데 하나님을 대접하는 복을 받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해요. 내년 이맘때에 내가 올 것이니 사라가 아들을 너에게 낳아주리라. 그런데 그 얘기를 장막 뒤에 사라가 듣고는 피식 웃어요. 아브라함이 웃으며 이 사라가 피식 웃으며 믿지를 못하는 거죠. 내 주인이 늙었고 나도 늙었는데 어떻게 자식을 가질까? 이미 바로 그 사건 앞에서는 아브라함이 사라 이름을 바꿔주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피식 웃었다라고 설명했어요. 왜 웃었죠? 늙었기 때문에 이전에 애를 낳을 수 없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웃었어요. 그래서 사라는 어땠어요? 사라는 또 그 다음 사건에서 보면 같은 애예요. 뭐 어쩌면 같은 사건일 수도 있어요. 뭐 좀 사건이 구분됩니다만은 이 사라가 또 아이를 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들으면서 장막에서 피식 웃어요. 피식 웃어요. 자, 그 사건을 기록한 이 창세기 저자 모세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브람과 사라는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창세기 18장 11절입니다. 이미 아브람과 사라는 나이가 늙었고 사라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이미 끊어져 버렸어요. 다 끊어졌어요.
잉태할 수 없어요. 남자가 생성되지 않아요. 이미 끝났어요. 이미 할머니라고요. 그래서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랬더니 내가 노쇠했고 내 주인은 늙었으니 내가 무슨 즐거움이 있으뇨 라고 웃었다는 얘기. 자, 그들의 늙음, 잉태하지 못하는 것은 현실이었습니다. 사라는 이미 잉태할 수 없는 여인이 되어 있었어요. 사라는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왜? 자기 몸이니까. 따라서 사실은 이 사라는 피식 비웃어요. 그 비웃음은 사실에 입각한 비웃음이었습니다. 이 사라가 비웃었더라, 웃었더라, 이 말은 틀린 것이 아니에요. 사라가 믿음 없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솔직하게 우리 얘기해 보자고요. 이게 무슨 사라의 뭐 믿음과 관계가 있어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너 아기를 낳게 될 거야. 나 이미 생략 끝났는데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지금. 당신 지금 나 놀리는 거야? 피식 웃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사실 틀린 얘기가 아니잖아요.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그 피식 웃는 장막 뒤에 숨어있는 사라를 본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브라함만 비웃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라도 비웃었어요. 사라는 자기가 출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이미 몸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동침케 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생애가 끊어졌을 때 자식을 낳을 생각을 완전히 포기해버립니다. 그리고 하갈이 낳은 이 아들이지만 이스마엘을 자기의 상속자로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 사라였던지라 그 나이에 아들이 잉태된다는 것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1년 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창세기 21장 1절 2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여호와께서 사라를 돌보셨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우리 한글 성경에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이렇게 이해하니까 이게 지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가 어디에 붙느냐 말이에요. 이게 좀 그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됐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지만은 이 영어 성경을 보면 이게 구분되어 있어요. SS word. SS promise. 여호와께서 사라를 돌보셨다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사라에게 행하셨다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기가 되어 사라가 아들을 낳았다.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약속을 지키셨다 하는 그 내용일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사라도 그들의 현실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었습니다. 아니 불가능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현실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의 믿음도 날이 갈수록 더욱 현실에 근거한 믿음이 되어버렸잖아요. 75세 때는 아직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지만 85세 때는 이제는 이미 출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했고 그들은 이스마엘을 낳게 되잖아요. 그런데 99세에 이제 하나님께서 오셔서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 그러니까 피식 웃어버렸잖아요. 지금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디 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현실에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현실에 있잖아요. 사실에 있잖아요. 사라의 믿음이 어디 있어요? 사라의 믿음도 현실에 있잖아요. 피식 웃었다니까요. 여러분 솔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무엇을 믿고 살죠? 여러분 무엇을 믿고 사십니까? 보이는 현실과 나타나는 현상들, 그 사실, 팩트, 그 실제, 리얼리티, 그 사실, 실제,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믿고 그것을 의지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보이는 현실에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 사실 아니냐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과 사라 마찬가지였어요. 아이 참 아브라함과 사라가 뭐 평생을 믿어버려.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 보면요 매우 현실적인 사람이에요. 그도 그럴 것이
아브라함과 사라는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생지 사람이에요. 당시 지혜로운 사람들이라고요. 당시 매우 이성적인 사람들이었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내고 믿음의 사람 만든 것이 기가 막혀요. 아브라함과 사라요? 무능한 사람 아니에요. 당시 메소포타미아 세계 4대 문명의 발상지인 메소포타미아 문명, 티그리스강, 유파테스강 그 하류에 그곳에서 지도자적인 삶을 살았던 제사장 가문에 아주 유력한 똑똑한 사람이라고요, 아브라함이. 그 사람이 현실적인 사람이라는 것은 누구든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게 그의 배경을 보면. 그런데 하나님이 그 현실적이고 이성적인 그 사람을 바꾸어서 믿음의 사람 만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난 25년의 삶을 보자고요. 어디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살았다. 물론 믿음을 가졌다 해서 의로 여겼다는 그런 말도 계속 반복되니까 사도 바울의 로마서 또 그것을 인용을 해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99세에 찾아오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 아들을 낳게 될 거야 그랬더니 피식 속으로 웃었잖아요. 그의 안에 살아도 피식 웃었잖아요. 나 안 웃었는데요? 안 웃긴 뭘 안 웃어 웃었죠. 하나님이 모든 걸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하지만 속으로 뭐라 그래요? 피식 웃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솔직한 얘기 아니에요 이거? 어쩌면 이것이 저 정직하고 진실한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것은 성경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믿음이 흔들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루었다라고만 말하고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믿음이 연약해요. 그래서 막 너무 세속적이에요. 너무 현실적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보이는 것 때문에 그들의 믿음이 약해져요.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말씀하시 피식 웃었어요.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을 이루셨다. 많은 사람이 그렇게 끝나버린단 말이에요. 성경은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것이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그 아브라함과 사라가 바뀌었다라고 기록을 해주어요. 성경은 이들의 믿음의 변화가 있었음을 말해줍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변화에 대한 내용이 로마서 17장 4장 17절 이하에 잘 기록되어 있어요. 로마서 4장 17절 이하. 아브라함도 의심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럴 때마다 아브라함은 그 의심이 자기의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거부합니다. 자기도 비웃었어요. 아브라함도 비웃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비웃음을 이겨냅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눈과 마음을 하나님의 약속에 두었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 이하를 제가 읽어드려볼게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려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여러분 창세기 18장에서 뭐라고 했어요? 아니요, 이미 죽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이미 끊어졌다, 경수가 끊어졌다고 얘기했어요. 생리가 끊어졌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여기는 뭐라고 했어요?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이렇게 표현했어요. 좀 묘해. 어떻든 간에 자, 그렇게 됐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보이는 현실을 보아서는 의심이 생기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는 현실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가 본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라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멘입니까? 아브라함도 현실을 보면서 피식 웃었다니까요. 하지만 이내 그는 고개를 들고 하나님을 보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이것이 바로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이에요. 뿐만 아니라 사라는 어떻습니까? 사라에 대한 기록은 히브리서 11장 11절에 잘 나와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11절에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탄산하였으나, 다시 말하면 생리가 끊어졌으나 잉태할 힘을 얻었으니, 잉태할 능력을 얻었으니, 잉태할 수 있도록 난자가 생성되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사라 또한 하나님께서 내년 이맘때에 사라가 아들을 낳으라는 말씀을 듣고 비웃었지만 이내 그녀는 약속하신 일을 바라보았고 그분을 믿었습니다. 그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에 그녀에게 일어난 실제적인 일은 잉태할 힘이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흔히 사람들은 말이죠, 믿음은 심리적인 것이고 정신적인 것이고 영적인 것이라고 이해하고 싶어 해요. 또 그렇게 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사라는 어때요? 사라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미쁘신, 신실하신, 반드시 약속하시면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믿었다는 그 믿음이 구체적으로 그의 몸에 아이를 잉태할 수 있는 힘, 아이를 잉태할 수 있는 능력, 아이를 잉태할 수 있는 난자가 생성되는 회복을 갖다 주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것은 단순히 심리적인 것이나 영적인 어떤 보이지 않는 믿음의 세계의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녀의 믿음을 심리적이고 영적인 것이라고 말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녀의 믿음은 현실이었고 실제였습니다. 여러분, 이거 매우 중요한 영성적인 거예요. 여러분이 이 부분을 잘 잡으셔야 돼요. 바로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나의 현실 속에서 기적으로 당겨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여기 이 사라에게 들어있어요. 그 믿음이 실제로 그녀로 하여금 난자가 생성되게 했고 아들을 잉태하게 했습니다. 아브라함도 사라도 현실을 볼 때는 비웃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붙잡았을 때에 그 불가능해 보였던 일들이 현실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무엇이 바뀌었죠?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무엇이 바뀌었어요? 눈이 바뀌었죠. 남을 바라보던, 세상을 바라보고 있던, 세상의 현실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믿음을 세상에 주었던 그들이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믿음이 바뀌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믿음을 어디에 두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지금 힘이 어디서 나오지요? 믿음에서 나오죠. 그 믿음의 근거가 어디에 있지요? 여러분 보이는 현실에 있습니까? 보이는 어카운트에 있습니까? 보이는 모든 주변의 상황에 있습니까? 사람에게 있습니까? 팩트에 있습니까? 실제에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는 거기에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으로 말미암아 의심이 생기기도 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비웃음이 나오기도 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순간 흔들 수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신 약속을 그들이 받았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을 보았다.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어야 하죠? 지금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신실하신 하나님, 그 약속을 피가 뚝뚝 흐르는 그 사이를 지나가면서 내가 내 생명으로 내 피로 피는 생명이니까 내 죽음으로 내 생명으로 내 피로 나의 영원함으로 내가 이 약속을 지키겠다라고 지나가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믿는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십니다. 아멘입니까? 자, 이것이 이제 그 아브라함과 사라, 우리 믿음의 주상, 우리가 바로 그런 주인공 되고 싶죠. 될 수 있는 그런 성경의 기록이에요. 자, 이제 본문에 들어가 볼게요. 짧게, 아주 짧게. 본문은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잘 알아요. 바울이 지금 전도여행을 다녔다는 사실을. 세 번째 전도여행이 지금 에베소에 왔어요. 에베소에서 이 전도여행을 이 집회를 하기 전에 보냈던 편지가 고린도전서고요. 이 집회를 다 마치고 이제 거의 끝날 무렵에 그가 이제 다음에 마게도냐 지방으로 아가야 지방으로 가려고 계획을 하면서 보낸 편지가 고린도후서예요. 그 고린도후서의 지금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내가 고린도에 가서 너희들을 만날 거야.
지난번 두 번째 전도 여행 때 너희를 만나서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그때 만났지만 이번에 두 번째 또 만나서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될 거야. 그 은혜를 너희들에게 나누어 주고 싶어.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만난 이후에 저 마게도냐 지방을 두루 다니다가 다시 돌아와 고린도에서 너희들을 만나고 내가 유대로 가려고 그래. 예루살렘 돌아가고 싶어. 자, 그런데 얘들아, 내가 이런 계획을 세울 때 이것이 내 육체적인 생각으로 세웠겠니? 아니야. 만약에 내가 육체적인 계획을 내가 너희들에게 입 바른 소리로 너희들 마음 좋으라고 내가 이런 소리 한다면 말로는 그래 갈게 해놓고 내가 안 갈 수도 있어. 육체로 행한다면 예 해놓고는 아니라 할 수도 있다. 그 말이 그런 뜻이에요. 내가 언제 그렇게 한 거 봤어 너희들? 아니잖아. 내가 너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 주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우리가 전한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은 다 예만 돼. 하나님의 약속은 있잖아. 하나님은 믿으셔. 믿을 만에 신실하신 분이야. 그래서 하나님 한번 약속하시면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셔. 내가 너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줬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예만 된단다.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예만 돼.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언제나 예가 되느니라. 예가 된단다.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아멘입니까?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삶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 고린도 교회는 심한 박해를 받고 있어요. 그 고린도후서 1장을 앞부분을 읽어보면 지금 이 아시아 지방, 에베소가 있는데 아시아 지방에서 너무 고통스러워 죽고 싶을 정도로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그 중에서 그 고난 속에서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 지금 너희가 당하고 있는 고난조차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바래. 그렇게 편지하고 지금 보내는 거거든요. 내가 너희들 가서 내 지나온 얘기를 해줄게. 내가 하나님의 나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내가 얘기해줄게. 너희들 힘내고 기다리고 있어. 그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바울이 하는 얘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예만 되느니라. 그러므로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나의 삶의 환경, 오늘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나의 정황들, 화가 나고 속상해요. 좀 부끄러운 얘기면 난 중국까지 전화도 했어. 막 화가 나가지고 속이 상해서.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니야,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만 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야. 아멘? 여러분이 생각할 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더 좋은 것들, 내가 계획하고 있는 것들이 다 잘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브라함이 볼 때는 아니잖아요. 현실은 아니잖아요. 그럴 때 실망하고 비웃고 조롱할 수밖에 없었던 그의 마음이었지만 그 마음이 순간 들었을 때 의심을 버리고 고개를 들어 하나님의 약속이 내 안에 심겨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내 믿음이 내 안에 심겨지게 되니 필경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은 예만 되느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지금 볼 때는 이해가 안 되고 지금 볼 때는 내가 해석이 안 돼도 반드시 아멘, 예가 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믿음 안에 굳게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거기다가 딱 바울이 이런 구절을 붙여놨어요.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다시 말하면 고린도 교회와 바울이 지금 성령의 기름 부심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아멘 되게 받아들여지더라 이 말이에요. 성령의 기름 부심 넘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지가 않고 성령이 아니고서는 오늘 내가 만나고 있는 나의 모든 삶의 환경과 정황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모든 삶의 정황들, 우리가 만나고 있는 삶의 환경들, 때로는 그 환경 따라서 왔다 갔다 내 마음이 흔들 수도 있지만, 여러분 고개를 들어서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주시고 지금까지 우리를 이끌어오신 그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바라보시고 믿음 안에 굳게 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의 근원은 어디일까요?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주신 성령의 기름 부음과 관계가 있다고 말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은 어떨까요?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 사라가 가졌던 믿음은 단순히 그들의 육신적인 그런 믿음이었을까요? 바울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언급하고 히브리서 기자가 사라의 믿음을 언급했을 때에 그들의 영성은 이미 성령으로 충만한 기름 부으심 안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가졌던 이 현실을 뛰어넘는 믿음은 오늘날 우리들의 말처럼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을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믿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멘 되어지고 그것이 능력이 되어서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마치 아브라함과 사라가 믿음의 영역의 것을 현실 속에서 삶으로 누렸던 것과 같이 우리도 믿음의 역사를 누리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성령의 기름 부심을 사모하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여서 능력 있는 성도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그런 믿음의 주인공 되십시다.